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14년 3월 8일 창립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우리 교회의 12번째 생일입니다. 12년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에는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윤태 장로님의 가족 특순인데요. 하나님께는 큰 영광, 우리에겐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또한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무료 국밥 나눔을 합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창립 기념 감사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에는 복음을 위한 진군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 공동체인 동시에 복음 공동체인 것 모두들 기억하시죠? 온 성도들이 함께 복음의 진군을 이루는 행복한 축제가 될 거라 믿습니다.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들의 복음의 진군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광야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 언약 공동체, 재건 공동체,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우리는 파송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한 공동체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12주년 창립 기념 주일, 행복 공동체, 복음 공동체인 우리 교회 함께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함께 모여 행복한 식탁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복음의 진군을 외치며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새누리 명성교회 창립기념 12주년 주일입니다. 귀한 날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12년 동안 한결같이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창립이 된다는 것,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로 시작된 이 교회, 우리 교회 새누리 명성교회 창립 12주년을 맞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를 12년 동안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주님, 이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주님 주신 교육과 선교의 사명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12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거부원 받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도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이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아멘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다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매일 증인 되겠습니다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도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들리고 있으리 전하고 위로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주님 매일 증인 되겠습니다 결단과 감사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우리 하나님의 그네가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 주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십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영원토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황선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12년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시고 채우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지역사회가 복음 안에서 행복한 도시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이 희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새누리 명성교회는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를 꿈꾸며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매년 말씀과 기도, 복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주제를 세우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행복공동체, 복음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과 행복을 나누며 한두 사람이 모여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도 이어집니다. 오늘 저녁 복음을 향한 진군식부터 5월의 행복 가드닝까지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쁨의 동참과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목회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며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종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바르게 이끌게 하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뉴스 Y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의 은혜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세상에서도 담대함과 역동성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윤태 장로님 가정의 특선과 주일 찬양대의 찬양이 기도가 되고 능력이 되어 하나님께는 큰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깊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드리는 말씀이 우리의 지친 영혼에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져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먼저는 이윤태 장로님 가정에서 나오셔서 특순으로, 이어서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파송 공동체에 대하여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신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그가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의 행복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죄와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의 행복은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네, 행복 공동체, 복음 공동체 주제에 맞는 귀한 다시 복음으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찬양대도 은혜가 되었고요. 앞서서 또 특순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얼마나 귀한지. 우리 이호철 집사님은 세계적인 성악가인데요. 처음 시작을 이 집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명불허전이다 하고 있는데 그 노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부모님의 찬양을 보면서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큰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우리 교회 예배니까 아마 앙콜이 없었지, 아마 공연장이었으면 앙콜 했을 거죠, 여러분? 그럴 것 같아서 이번에 이호철 집사님만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기가 제 홈그라운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노래 명성교회 12번째 생일을 축하드리고 오직 주의 옷자락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간절한 여인처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천한 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간절한 나의 가슴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용서받지 못할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아멘. 네,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호철 집사님 이제 국내로 들어오셔서 한 3군데 대학교 출강 나가시면서 새롭게 또 한국에서 시작하는 귀한 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1기 은퇴 장로님이신 우리 이은퇴 장로님과 또 우리 윤명승 권사님 귀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귀한 특순 가정과 또 우리 찬양대 위에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미 은혜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국밥 먹으러 갈까요? 네. 우리 옆에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시작.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교회 12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의 생일 예수님의 피로 시작되고 또 성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은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고요. 저게 뭐지 하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에는 광야 공동체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을 배워가는 공동체. 두 번째는 아둘람 공동체, 서로 상처를 품고 사랑으로 치유하는 다윗과 그 곁 사람들 이야기였어요. 세 번째는 언약 공동체, 레갑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함께 믿음이 이어지고 또 언약이 대대로 이어지는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번째는 재건 공동체였습니다. 리빌딩 커뮤니티,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무너진 성벽 재건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중인 우리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 이야기였습니다. 결도 다르고 모두 실패를 경험했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지금도 제자됨으로 서로 사랑하며 귀한 사명을 나아가는 제자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5일 동안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창립기념주일 마지막 하나 더 남았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마지막은 파송 공동체입니다. 따라할까요? 파송 공동체. 네, 파송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3장 이야기는요, 한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몇 군데 이제 교회가 생겨날 즈음에 이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처음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3가지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 오늘 특순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2가지로 뺐어요. 참, 담임 목사의 센스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2가지만 나눌 텐데 이 2가지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요? 타이틀 보입니까? 1번 시작.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혹시 길 가다가 안디옥 교회, 무슨 안디옥 교회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 이름이 되게 많아요. 성경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막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뭐 엄청 교회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이름, 그 성경에 있는 지명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냐?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요, 또 부했던 은사 넘쳤던 고린도 교회도 아니고요, 다른 걸로 유명하고 잘났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 꿈을 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면요, 거기에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어가 누굴까요?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기서 섬긴다라는 표현은 예배라는 단어랑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준비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모든 선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고민도 해야 됩니다. 전략회의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 이제 뭐 3개월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전혀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은 이제 공천 기간인가 봐요. 후보자를 각 당에서 내세우는 그런 공천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늘 공천 과정에 잡음도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천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정말로 이길 만한 그런 후보, 정말로 잘 이렇게 그 지역을 돌볼 만한 그런 일꾼을 내세우는 것이 절반의 승리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외부로 나아가는 저 이방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하나님의 일꾼 선교사를 세우는 일 가운데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결국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특세 거의 이제 끝나가는 즈음에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북한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지금 우리 북한 선교사님은 호주 국적이기 때문에 호주에 계신데 이 호주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관심이 많이 없을지도 몰라요. 북한 그 선수들이 지금 가가지고요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뭘 싸우고 있냐면 AFC 아시안컵 여자 아시안컵 대회 축구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들을 북한 땅이 아니라 이렇게 좀 멀리 외진 땅이지만 멀어 있는 땅이지만 거기서 이제 맞이할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돕는 일을 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얘네들이 통닭이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통닭 좀 지원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지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기꺼이 해야죠. 아, 예, 귀한 일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우리 선교사님이 요청한 얼마 되지 않은 금액보다 조금 더 보태가지고 드렸어요. 우리 북한 선수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은 통닭 못 사드리는데 북한 선수들 사드리면서 복음의 기회를 삼아 달라고 이번에 러브박스를 진행합니다. 몽골과 미얀마에만 우리가 조금 이번에는 보내고 있어요. 또 이제 맨날 의류 같은 거 보내면 이제 집에 있는 거 의류 정리하고 새 옷 사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번에는 의류가 없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이번에 어디를 선교할까? 어떤 물품이 필요할까? 고민이 필요해요. 지원 요청이 오면 함께 마음 모아가지고 도울 일도 찾아요. 네,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고민이 필요해요. 당회의 고민이 필요하고 교회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선교위원회의 섬김이 필요하고 온 성도의 참여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네, 우리도 짜임새 있는 선교 활동을 위해서는 선교 전략회의가 필요하더라. 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지만 언제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틴어로 굉장히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미시오 데이. 자, 미시오 데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미시오 데이는 하나님이고요 미시오라는 단어는 선교하다, 보내다, 파송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시오 데이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교지만 직역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교를 직접 잡고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누가 가면 좋겠다, 이번엔 뭘 하면 좋겠다, 우리가 마음도 모을 수 있고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요 부르짖으며 준비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킬 일을 위하여, 내가 부를 일을 위하여,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나의 일을 위하여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핵심 질문이 무엇이냐? 선교에 있어서 핵심 질문이 무엇이냐?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는가예요. 누가 결정하는가예요. 누가 주인인가예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선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저를 막
위로해 주시고 그러세요. 매일매일 특세 설교하시느라고 고생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닙니다. 제가 무슨 고생이요. 성도님들 나오시는 분들이 고생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고생한다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새벽 예배도 다 드리고 와 보니까 여기에 이제 옥양실에 요만한 상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 하면서 그 보드마카로 매직으로 써 있어. 이거 내 거구나. 나 주신 거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참외예요. 참외. 근데 참외가 진짜 노란색이요. 그냥 연노랑 일반 노랑이 아니라 아주 진한 노랑으로 이게 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을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밥 안 먹고 이제 준비하면서 그냥 이렇게 계란 2개 정도 먹는데 이 참외를 깎아가지고 씻어가지고 깎아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었어요. 군침 돌시나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다음 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내가 너무 맛있다고 좋다고 사람들 나눠준 것 같아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참외 누구 겁니까? 그 박스에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참외, 지금 기분 되게 나빠하시는 여성 성도님들 계신데 여러분들 표정 보려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예능으로 접근하면 예능으로 받아주세요. 네, 다큐로 받으신 분이 가끔 있어가지고. 여러분, 참외 누구 겁니까? 뭐 제 거일 수도 있고요, 가족 거일 수도 있고요, 함께 나눠 먹을 수도 있지요. 참외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요 오직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선교 내 몫이야. 선교 내가 잘해야 돼. 선교 내가 잘해서 영광 돌려야 하는데. 맞아요. 그 마음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교 가운데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구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9월에 권사회에서 나가사키 순교지 탐방을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 이제 나가사키에 보면 26인 성인들의 어떤 순교지 기념하는 조그만 관이 있거든요. 거기도 가서 이렇게 지나가고 그랬는데 제가 일본에 대해서 이제 몇 번 가보면서 일본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찾아봤었던 적이 있어요. 연구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뭘 고민했냐면 누가 일본 땅 가운데 제일 먼저 복음 들고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26인 그 순교지 기념관 안에 떡하니 동상처럼 그려져 있는 모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에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프란시스 자비에르라는 분입니다. 프란시스 자비에르예요. 이분이 처음 왔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저 사진들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 기념관 가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찰칵찰칵 찍었던 그 사진들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일본 선교, 일본 순교, 일본 복음, 일본 교회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프란시스 자비에르라는 분이에요. 이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왔을까? 일본 선교의 아버지, 일본 선교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이 놀라운 한 인물, 이분의 인생은 도대체 어떨까 찾아보았더니요, 이분은 이냐시오 로욜라라는 사람이 세운 예수회를 공동 설립한 분이에요. 7명이 공동으로 설립한 설립자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요 그 예수회 안에서 선교지로 나아간 선교사인 거예요. 예수의 소속으로서 함께 믿음 가지고 복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인도로 갔던 사람입니다. 인도로 가서 인도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한 일본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일본 사람이 노예였는데, 일본이라는 자기 나라의 노예였는데 이제 주인에게 잘못하고 머금치고 이랬는지 도망쳐 오다가 보니까 인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노예가 이 자비에르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나서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해가지고요 간청해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땅이 어디냐? 너의 조국이 어디냐? 해가지고 일본으로 처음 발을 디디게 된 것이 일본 선교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프란시스 자비에르라는 이 선교사이자 신부님, 그분이 예수회 소속인데 예수회는 왜 있었을까? 어쩌다 만들어졌을까?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16세기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마틴 루터가 95개 조반박문 딱 붙여가지고 이 가톨릭은 잘못됐다, 이건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힌 사건, 그것을 종교개혁의 시작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종교개혁이 딱 거세게 일어나니까요, 이 가톨릭이 당황한 거예요. 금방 꺼질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불길로 일어날 때에 로마 교황청도 썩어가던 그런 추기경들, 막 이런 주교들, 이런 사람들 막 미워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럴 때에 스스로 우리 가톨릭이 잘못한 게 많아 라고 생각하면서 반동 종교개혁, 대항 종교개혁, 그러니까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종교개혁 일으킬 때 우리도 스스로 좀 깨닫고 스스로 좀 회복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종교개혁이 예수회입니다. 제가 이 장황한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느냐, 일본 선교가 궁금했어요. 누가 왔을까? 일본이란 땅 가운데 주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이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게 이 일본 노예가 인도 가서 거기서 만난 자비엘은 왜 왔을까? 예수회는 왜 있었을까? 종교개혁 때문에. 16세기 유럽을 뒤흔들었던 저와 여러분의 모체가 되는 이 종교개혁이 일본 선교의 시작점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오묘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것을 기획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선교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신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선교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교에 동참하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그 선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였어요. 이제 두 번째로 가볼까요? 오늘 두 개가 끝이라고 그랬죠? 화면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고 3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우리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보내는 공동체입니다. 시작. 교회는 보내는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시작. 교회는 보내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선교로 유명했던, 선교로 아름다웠던 정말로 귀한 이 파송 공동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두 가지만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선교는 선교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안 해도, 우리가 참여 안 해도, 우리가 동참 안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정말로 귀한 일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면요, 주여 저도 좀 껴주세요, 주여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는 보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몇 년 전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진짜 어린 선수 양민혁 선수라는 이 친구가 이 축구 선수로 토트넘에 입단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거든요. 화면 한번 볼까요? 양민혁 선수라는 친구인데요, 왼쪽에 보면 토트넘 옷이 있습니다. 소속팀은 지금 토트넘 호스퍼라는 이제 손흥민이 오랫동안 뛰었던, 그래서 친숙한 팀, 영국 리그 1부 리그의 팀인데요,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그곳에 소속되어 있지만 코벤트리 시티라는 그 2부 리그예요. 잉글랜드 2부 리그에 있는 팀에 임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축구에 임대 개념이 있는 거 아셨어요? 우리는 임대하면 전세, 월세, 또 상가 임대 요 정도 알고, 길 가다가 보면 임대해가지고 번호 써져 있는 거 뭐 이런 거 좀 아는데, 선수도 임대를 하는 거예요. 왜 임대를 할까? 토트넘 같이 유수의 클럽, 그런 팀은요, 이렇게 멤버들을 잘 모아요. 부상 선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훈련도 해야겠고. 근데 동 포지션에 너무 잘하는 선수가 있다 보면 자꾸 후보로 밀리고 세컨으로, 서드로 밀리는 그런 선수가 있는데, 그러면 뛸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 저쪽 팀에다가 임대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좀 훈련하고 있어라, 거기서 활약 좀 해봐, 그럼 다시 불러줄게. 왜? 축구 선수는, 운동 선수는
안 뛰면 녹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보내주거나 또 아니면 아직 이제 새파란 유망주예요. 아마 양민혁 선수는 유망주여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재능은 있는데, 근데 우리 팀에 즉시 전력감으로 쓰기에는 아직 조금 미숙한 데가 있지라는 마음으로 어디 가가지고 좀 배워봐, 탐내는 그런 팀이 있으면 거기다가 임대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은 어디? 토트넘. 임대는 어디? 코번트린가 뭔가 하는 듣도 보도 못한 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임대 제도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임대하는 겁니까? 그냥 유망주, 아직 이제 좀 자라야 될, 또는 괜찮긴 한데 썩 뛰어난 사람은 아닌, 조금 팀 내에서 입지가 조금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 임대하는 게 이 프로 세계에서의 임대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파송을 합니다. 어떤 사람 보낼까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 보내면 좋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큰 부흥과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 빼나가는 건 좀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우리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따로 세우라고 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이 바울입니다, 따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사울이라는 이 청년, 바울이라고 이제 이름 바뀌게 될 이 청년 역시 최고의 성경 강사였어요. 가장 인기 많은,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힘이 있는,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안디옥 교회라는 이 팀의 원투 펀치가 될 만한 사람들인데요, 성령님이 그 둘을 택하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땠을까요? 붙잡고 싶었을 거예요. 안 됩니다. 이 둘 빠지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 무너져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거예요. 왜? 안디옥 교회는 이런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화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파송 공동체. 한 번 더, 파송 공동체. 이런 파송을 영어로 뭐라고 썼습니까? 샌딩이에요. 샌딩. 보낸다라는 거예요.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보내는 교회라는 거예요. 옛날에 보냈으니까 끝이 아니라, 보낼 때가 됐을 때 적당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이들을 보낸다. 공동체를 사랑하면 보내기 싫은데요, 공동체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하고 아끼는 사람을 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파송 공동체의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부목사님들이랑 사역하는 게 참 좋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어디 가다 칭찬하고 그러는데요, 부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지화자 좋다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죠. 아쉽죠. 지금 동고동락한 세월이 있고 새로 누군가 오는 거 귀한 분 또 주님이 보내주시겠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를 알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성도님들 사랑받으며 지내는 그런 분들, 나가야 될 때가 있겠지만 나간다 그러면 참 서운할 것 같아요.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가야 한다면, 나가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소중한 주의 종이니까 축복하며 도와주며 기도하며 파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 교회사 중에서 참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풍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저 평양신학교가 세워져서 첫 신학생을 배출을 했는데요, 7명 배출했어요. 그 평양신학교가 지금의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모체,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곳의 모체가 되는 곳이거든요. 1회 졸업생 사진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7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분홍색 빛깔로 동그라미 친 분, 이름도 노란색으로 칠한 이기풍이라는 졸업생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목사가 되지요.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은 뭘로 유명했냐면요, 선교사들을 지극히 싫어하고 주의 복음을 멸시했던
남봉꾼 같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막 저 멀리서 지나가고 있는 선교사들 대놓고는 못하고 멀리서 막 돌로 맞추고 막 그랬던 나쁜 사람인데, 또 다른 선교사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 자신의 삶을 들여서 깡패 같았던, 남봉꾼 같았던 그 인생이 우리나라의 이 첫 신학교 배출 졸업생이 되어서 복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요, 한 명을 제주도라는 곳에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아직 일제의 어떤 여러 가지 강점의 상황 가운데 힘들었고, 또 평양 장대현 교회도 그걸 유지하고 해나가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았던 시기였을 거예요. 가난했고 힘들었던 시절. 그런데 우리가 선교해야 해 하면서 해외로 나가는 거는 아직 어려워도 우리 또 하나의 해외라고 불리는, 그때 당시 조선의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제주도, 척박한, 복음이 가장 척박한 땅 가운데에 보냅니다. 지금은 제주도가 휴양지고 뭐 아름다운 아일랜드 뭐 얘기를 하지만, 이때 조선시대 후기에는 어땠습니까? 제주도 하면 어떤 땅이에요? 유배지예요, 유배지. 유배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깊었을 때에 이 이기풍 목사님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가장 귀한 사람을 제주도로 보냅니다. 어쩌면 많은 주의 종들도 있을 수 있었고 파송 대상자 고를 수 있었지만, 남봉꾼 같았던 인생이 이젠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젠 목사가 되어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 너무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였어도 이 이기풍 목사님 뺏기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이분 말고 다른 분 보내고 이분과 함께 귀한 은혜의 길 걸어가기 원하는 성도님들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보냅니다. 왜요? 가장 귀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파송 공동체의 본질이기 때문에. 저는 이기풍 목사님을 참 고맙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척박했던 불모지 땅 제주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저희 집안에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는 임대 선수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팀 내 최고의 선수를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남는 성도 누군가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을 파송한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한 근 몇 개월 사이에 조금 마음이 아리고 조금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좋은 성도님들이 자꾸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다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성도는 꼭 이사 간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담임 목사 애매기고 고생하는 사람은 이사를 안 가요. 주구장창 곁에 머물면서 손가락질하고 뒷말하고 그래요. 근데 정말로 마음 이해해주고 힘돼주고 봉사하고 웃으면서 섬기고 이런 성도는 꼭 이사를 가더라는 얘기, 우리 이제 징크스처럼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요. 요 몇 개월 사이에 신혼부부 중에 한 부부가 너무 귀한 부부인데 청주로 이사 가는 바람에 이제 또 교회를 그곳에 가게 됐어요. 한 젊은 가정이 아기 셋 있는 가정이었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가정이었는데 대만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또 떠나갔어요. 한 청년, 참 귀하고 뉴송화에서 힘있게 일하던 한 청년이 또 자기 고향 호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분 말고 저분이 갔어야 돼. 이런 마음은 안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좀 아쉬운 거예요. 더 같이 행복하게 목회하면 좋겠는데, 내 편인 것 같고 우리 교회의 일꾼인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좋은 성도가 이사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청주 땅에, 대만 땅에, 호주 땅에, 그 어디든, 가는 곳이 그 어디든 그곳에 복음을 심으라고 주님께서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한 분,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떠나게 되면요, 아쉬워도 하고 손도 붙잡아 보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지만 또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보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파송 공동체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의 삶이란 참 어려운 일인데,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를 떼어서
어딘가로 보낼 때 그 보내는 마음도 참 아릴 텐데,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 목사님, 그러면요, 목사님은 4명의 자녀 중에 누구를 선교사로 제일 보내고 싶나요? 그럼 저는 누구를 선교사로 보내고 싶을까요? 신학교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큰아들, 생각만 해도 웃기는 둘째 아들, 이제 막 귀엽지만 앳된 티를 벗어나고 있는 중학생짜리 셋째 아들, 정말 눈에 넣으면 너무 아플 것 같은 우리 막내딸, 뭐 여러 가지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제가 이 4명의 자녀 중에서 선교사로 제일 보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모두 다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고 힘들지만 의미 있고 소중한 일에 가장 아까운 내 새끼들 보내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는 교회는 점점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요, 보내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크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교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좋은 교회이지만 보내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2가지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보고 말씀 마칠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저수지 같은 교회이고요, 하나는 강 같은 교회입니다. 저수지는 받은 은혜를 모아두기만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하게 생겼죠, 모양새는. 근데 썩어가요. 근데 강 같은 교회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니 계속해서 생명이 번성하고 생명이 살아 숨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 은혜, 그 사랑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우리를 부르셨네.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지친 얼굴에 쌓인 눈물 닦아주며 행복한 걸음 시작합니다. 사랑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 끝까지 기다리고, 실수해도 품어주는 마음, 그 사랑은 여전히 기도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울고 웃는 우리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사랑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 끝까지 기다리고, 실수해도 품어주는 마음, 그 사랑은 여전히 기도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울고 웃는 우리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네. 복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네.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네. 이 길의 끝에도 여전히 행복은 예수뿐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울고 웃는 우리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교에 동참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새누리명성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서로가 서로를 세상에 파송하는 파송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교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디옥 교회처럼 서로가 서로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여 복음의 일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어 선교의 아름다운 일들을 온전히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립 12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꿈이 있다면 안디옥 교회 같은 파송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임을 믿고 주여 나를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되 서로가 서로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며 복음의 진군을 이루는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로 파송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과 등록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러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 3절입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만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립 12주년 기념주일 우리 교회에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 행복공동체, 복음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안디옥교처럼 파송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파송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진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맡겨주신 교육과 선교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기관마다 주님의 은혜를 한 분 한 분의 삶마다 인생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또 장로님과 특순으로 영광 돌린 아름다운 장로님 가정, 또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손길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섬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께 영광,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괴롭습니다. 힘겨운 인생길 걸어갈 때에 우리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행복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그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주일 한 성도님이 어려움을 겪고 지금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을 지켜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와 감사의 소식을 담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를 꿈꾸며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창립 기념 주일을 맞아 무료 국밥 나눔이 준비되며 좋은 씨앗 장학금과 교회 내 어려운 가정을 위한 지원도 진행됩니다.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진군식을 시작으로 2026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행복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 교회가 행복 공동체, 복음 공동체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2달 동안의 여정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치길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행복 공동체, 복음 공동체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기쁨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네, 이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창립 12주년 기념 주일이고요. 오늘 무료 국밥이 있습니다. 우리 바깥에 마당이 아니고 지하 식당에서 스탠딩으로 사람이 많이 가다 보니까 서서 국밥을 무료로 나누게 됐는데요. 함께 내려오셔서 식사해 주시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차 빠지는 게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것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시작하면서 진군식을 오늘 저녁에 갖게 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진군식, 복음을 위한 진군식으로 드리는데요. 4개의 행복 공동체와 또 청년대학부, 글로벌 가족부 6개 팀이 나와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다짐하고 또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리허설 잠깐 봤는데 와, 지난해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석하셔서 귀한 복음의 자리, 이 복음을 향한 진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눠드리는 예비 태신자 카드 받으셨어요? 이제 다음 주에
작정을 할 건데요. 내가 전도에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 한번 이름 쭉 적어 보다가 이제 다음 주에는 한 5명 정도, 3명에서 5명 정도 한번 적고 품으려고 하니까요. 이거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적어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는 뭐 가져오고 제출할 건 아니고 다음 주에 실제로 또 적고 제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뉴송와이의 사역 기억해 주시고, 원데이 마음 쌓기는 애플트리 대신 이루어지는 유치부 초등부 당일 프로그램입니다. 하루만 하셔도 되고 2번 참여하셔도 되고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내용 보고 어디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랑 함께하는 시간도 있네요. 좋은 시간 될 거라 생각하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모 교육, AI 시대 자녀 교육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삼행복의 황연 집사님 모친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특순 영광 올려드린 이윤태 장로님 가정과 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서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설교 말미에 우리 한 성도님이 어르신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이게 좀 호흡이 좀 그러셨는지 좀 쓰러지셔가지고 급히 대처하고 심폐소생술하고 하면서 119가 와서 이렇게 모시고 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강 같은 성도님 되세요. 시작. 강 같은 성도님 되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우리는 파송 공동체입니다. 시작. 우리는 파송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파송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을 강 같은 인생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 같은 파송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 이제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 가정,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창립 12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